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운명.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아마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이 나름대로 바라는 운명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나도 못 바꾸는 운명을 누가 대신 바꿔주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해요. 그냥 주어진 대로 흘러가게 하는 거죠. 숙명으로 알고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만은 한마디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는 한 가지의 생각이 그 생각 하나로 우리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것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인데 형들만 7명, 자기가 막내딸, 여덟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에요. 뭐 집이 여러분 그냥 평범한 집이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좀 뭐랄까요? 자존감이 많이 약한 아들이었어요. 막내라고 귀여움받고 막내라고 이렇게 형들한테 보살핌을 받고 엄마 아버지가 아주 살뜰하게 챙기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의 생애에 하나의 전환점이 있었던 것이 사건이 있었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니까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블레셋의 그 거인 장군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냥 고함을 치르고 조롱을 하고 나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도 우리의 신이 더 강해 하면서 조롱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꿈쩍달싹 안 해요. 그냥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감히 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나?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못 올 때로 왔나 보다. 빨리 그냥 형들 안부만 챙기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게 아니고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직접 상대하고 싶다. 자기의 소원대로 그래서 상대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하는 말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간다. 이 생각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잡았던 생각들이었어요. 그 생각이 터져나온 거죠. 그날 다윗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또 한 번의 전곡점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결국 우여곡절을 통해 가지고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머무는 궁전도 적겠죠. 거기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는데 창문 바깥으로 저기 멀리 하나님의 집이 보여요. 성소입니다. 텐트로 만들었어요. 장막으로 만든 집이에요. 그 모습 보면서 다윗이 그냥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일어나자마자 그냥 이렇게 옷을 여미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집을 내가 한번 지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데요.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 왕이시여, 왕이 참 좋은 생각 가지셨습니다. 그거 누가 막을 일 없어요. 하세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간절한 소원,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 선한 마음 가지고 그 생각을 하나 내놓은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벌써 이미 얘기를 들으셨죠. 우리가 대화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뭐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누가 어떻다고 얘기합디다. 나중에 보고를 받고 그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의 모든 내용들, 이게 다 주님 앞에 바로 직보가 되는 거예요. 금방 알아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다윗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가 나에게 대해서 갖는 그 마음, 너가 품은 그 생각 참 좋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덧붙인다고 하면 어떻게 붙이고 싶으냐면, 고맙다 다윗아.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니 고맙다. 그거예요. 이번에 우리 며칠 전에 남경필 저 집사님 다음에 이요셉 작가, 저 백석대학교 교수인데, 저분 참, 여러분, 저분 처음에는 제가 남자답게 좀 이렇게 씩씩하게 뭔가 이렇게 확확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조용해가지고 막 잠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나중에 점점점 저분의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막 제가 보니까 스스로 내가 내 눈을 보니까 내가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 내가 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이요셉 그분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빌립에게,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시대의 나다나엘이 저분 아닌가? 어려서부터 예수님 사랑하고 어려서부터 그냥 항상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사던 중에 주님이 그를 사용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을 향해 이 요셉 요셉이네. 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고맙다. 주님이 고맙다고 그러시더래요. 고맙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맙다고. 여러분 못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맙다고 할 정도로 뭐 해드린 게 있나? 근데 주님 우리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텐트에서 성소에서 이렇게 지내왔고 지금까지 오는 것 중에 누구한테 내가 내 집 줘달라 한 적이 없다. 다윗아, 짓지 마라. 다윗아, 짓지 마라.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마음 품은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오히려 너한테 해주고 싶어. 세상에 많은 존귀한 자들의 이름이 있지만은 내가 그 존귀한 자들 이름 가운데 내 이름을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 한번 좀 빛내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노심초사합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져봅니다. 또 많은 돈을 가져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서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들은 썩었어요. 어떤 이름들은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 이름이 냄새가 나요. 남이 볼 때 출세했다고 해서 다 존귀한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뭐 때문에요? 그 하나님 앞에 품은 그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줘준다고 그러니 그건 괜찮고, 내가 내 집을 줘주겠다. 내가 내 집을 줘주겠어. 그리고 내가 너로 왕조를 이루게 하겠다. 네 집을 왕조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랬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그 다음 아들이 왕이고 그 후손이 왕이고 영원토록 왕위를 이어받는 왕조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
여러분 세상에서 웬만한 왕조 오래 못 갑니다. 김일성 왕조, 왕조거든요. 지금 3대까지 하고 있어. 완전히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왕조 영원토록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황공했을까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는데, 단지 생각해드린 것밖에 없는데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그가 정말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그 압도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주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땅에서는 사람들 앞에 무명하게 취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시면 여러분 이름들이 많이 바뀌면 서열이 많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유명하게 하시는 그 자가 유명한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럽니다. 우리 그냥 알게 모르게 내가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까? 생각이 나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을 정말 좋은 생각으로 바꿔서 우리가 품고 그것을 얘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죠. 여러분 우리 집안에 만약에 누가 아들이 아니면 또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누가 출세를 하면 다들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번에 차관이 됐대. 이번에 무슨 장관이 됐대. 이번에 별을 달았대. 이번에 그 회사에서 중역이 됐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확 바뀌더라. 집이 바뀌고 차가 바뀌고 사람들이 그를 대우하는 대우가 바뀌더라. 하다못해 자그마한 것 가지고만 해도 사람들은 굉장하게 생각합니다.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 문무백관이 다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왕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위치에 다윗이 선 거예요.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올라가서 대통령 4년만 해도 5년만 하고 내려와도 평생 대통령이에요. 그 후광을 입고 살아요. 근데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세우는 왕조는 너로 끝나지 않는다. 네 아들이 이어받을 거고 그 다음 아들이 이어받을 거고 3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왕조를 내가 세워주겠다고 하셨어요. 여기 역대상 17장 12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져주겠다고 그랬잖니? 안 해도 돼. 네 그 마음 가지고도 내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너를 존귀한 이름 만들어주고 너를 왕조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 집을 세울 자를 만들어줄 터인데 바로 네 후손에게서 그 아들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일까요? 솔로몬이 반은 맞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 후손, 그가 내 집을 세울 터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은 40년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좋은 평가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좋은 평가 못 받고 40년 만에 내려오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났어요. 그러나 또 그 왕위는 그대로 이어가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그를 세울 때 영원한 왕권이 계속 가는 그 왕.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영원한 왕입니다. 온 세계를 통치할 왕입니다. 영원한 왕이에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해 준 그 마음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세우는 그 왕조는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이루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그 시대를 살면서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자기에게서 나올 거를 알았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먼 장래까지 하나님께서 내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먼 장래까지.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고 있어요. 또 그 이후에 펼쳐질 그 세계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내다보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여기서 전쟁이 터지고 뭐가 어떤 소리 다 들어도 우리는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뜨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뜨게 되면요, 허투루 못 삽니다. 시간을 낭비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 여러분 시간을 그냥 허비하면서 살 그런 여유가 없어요.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자기가 경배하고 섬길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성전에서 가르치는 중에 마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거기 서기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다윗이 직접 쓴 시편의 그 말씀을 그가 인용을 해요.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의 내용이 시편에 있죠. 거기서 주님이 그것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말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면 여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는 앞에 있는 주는 누구고 뒤에 있는 주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주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뒤에 있는 주는 누구세요? 아들 성자 그리스도세요. 다윗은 그 자기의 후손에게로 오실 그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시간의 흐름으로 다윗이 앞서 살았고 그리스도가 뒤에 태어났다고 해서 내 증손, 저 후손, 직계 후손이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왕이신데 그 왕은 다윗도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될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37절에 예수님이 그 결론을 내려요.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다. 그런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단순히 육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후손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경배받으실 왕이신 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냥 뭔가 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품었던 그 생각이 여기까지 확장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오늘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드리고 싶은 마음들 가운데 뭐가 들어오시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계신 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고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해 주는 그 작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작은 한 조각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로 치면 작은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달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지? 물질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세요라고 한번 내보여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생각나지는 그 자그마한 한 조각의 생각조차도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감사가 자기의 운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류의 운명까지도 완전히 바꿔놨어요. 흑암과 저주 가운데 있던 이 땅을 하나님이 밝은 빛 가운데, 그리고 하늘을 향하는 그런 복된 그런 자리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다윗의 이 자그마한 감사였어요.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여긴 자신과 자신의 집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신경 많이 씁니까? 내 아들, 내 딸 잘 됐으면 좋겠어. 또 거기서 후손들이 나면 아이고 내 손주, 내 손녀 정말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증손자, 증손녀까지 보신 분들은 또 그 생각 가지겠죠. 근데 그 다음까지 생각 못해요. 왜?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물지 못합니다. 적어도 내가 영향력이 있고 내가 뭔가 그래도 작지만은 내가 그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범주가 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 마음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여러분 10절에 그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종의 집에 대하여 어디까지요?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는 여러분 다윗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조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왕조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왕조 시대가 아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모신 분들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왕조를 이루는 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나같이 보잘것없는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장시키셔서 먼 장래까지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왕조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나. 하나님을 생각해 드렸더니 너무나도 과분한 복을 얻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꼭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어요.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중에 하나님 잘해드려야지. 아니요. 나중에 아니고 지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그 밭에서 맺히는 열매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자그마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드리고 또 다른 감사를 불러드리고, 감자를 심어보면 감자 한번 이렇게 뿌리 뽑으면 거기서 주렁주렁 매달려 나오잖아요.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감사 열매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아니면 맺을 수 없는 그런 열매들, 감사만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지라도 감사가 실종된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열매가 없어요. 평생 하나님의 집을 출입했는데도 감사가 없어. 열매를 못 누리고 살다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망으로는 복을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 사람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그 다음에 그냥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작은 자리에, 저 뒷자리에 앉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면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멋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쁠까요?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얼굴이 확 펴져서 웃음기를 띠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담을 나눠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얘기만,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정말 뭐랄까,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보듬어주는 그런 얘기를 할까? 그 모습 보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위로가 옵니다. 그냥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그런 분들을 만나면 막 그냥 속에서 막 힘이 막 솟아오릅니다. 근데 그것을 못 누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힘겨워서 헉헉대면서 그 다음에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 결단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회 인생을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니까 계속 감사거리가 계속 거들려서 물고 나와요. 여러분, 그런 감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 또 당했구나. 또 감사의 달로 정했으니까 또 감사의 달 표가 나오는구나. 그걸로 끝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짜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걸 해내야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올해도 저 표 한 번 저거 실컷 기도서에 써먹었고 항상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그래놓고는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자기의 기업을 맡기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거 내 기업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야.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너한테 맡겼어. 내 아들, 내 딸, 원래 내 건데 주님의 것인데 내가 네 집안에 맡겼잖아. 마치 내 아들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네가 네 아들을 갖다가 네 자식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거, 그게 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소명,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직분을 주셔가지고 맡겨주신 그 일,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에 따라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은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오늘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주님이 내 생애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의 기업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주님께 여러분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그 예수로 여러분이 인생을 승리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다짐이 있어야 돼요. 예수로 인하지 않는 삶의 승리는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서 계시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조차 우리가 살면
그분이 빚어내시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감사의 기도 올리면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런 기도를 해요.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마무리하십시다. 25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두 단어를 주목하세요.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또 하나는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는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냥 점심이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저녁 되면 완전히 먹구름이 오고 하루에도 생각이 여러 번 바뀌면서 그냥 막 널뛰기를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고 또 좋은 생각을 낳고 그래서 점점점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꽉 차는 그런 좋은 생각.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시끄러운 데서 여러분 시끄러운 세상 소리 속에서 그런 좋은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경청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는 그 씨앗에서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그 열매들이 우리 마음밭을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래서 저 사람은 원래 그냥 아예 저렇게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승부를 걸어버리라고 하는 그 단단한 각오가 없어서 맨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으면 달라집니다. 들으면 달라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돼.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가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열어주세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살겠습니다. 나 배고픕니다. 내 영이 굉장히 굶주려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말씀의 양식을 주세요. 성경이 다르게 보여줘요. 다르게 들려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정말 나에게 믿음으로 와 닿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기도할 마음이. 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쉽니까?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뭐가 되나?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면 되는데 그걸 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 기도한다고 시간이 뭐가 되는 것도 아니야. 남까지 실족해가지고 넘어지게 해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눌 때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야, 정말 당신의 생애에도 그런 간증이 있구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구나. 야, 최고네, 최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감사의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이 11월 달은 각별히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내가 누구간데 내 집이 어떻길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하지만 다윗보다 더 우리는 부러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자리, 예수님이 내 인생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주셨는데 그 주님과 함께 빚어갈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때로는 그냥 망가뜨릴 때가 많았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건만 그 기회가 나오나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딸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주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집들을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조와 같은 그런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채워져 하나님이 쓰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